상처 주고받습니다. 아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느끼고 축적된 아픔들을 썸뿌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치유받고 내게 자꾸 큰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못하며 살면, 아니 쿨하게 용서하고 싶지만 도무지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 그래서 용서 안 하고 살아가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하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장로 목사 별짓 다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직분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풀면 교회 등록하자마자 다 직분 주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두 번째, 사단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의 종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용서 안 해요,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그것이 결국 내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삶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자라나는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원래 영어로 하면 이게 더 정확한데, 용서하지 못하면 맨 먼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인간 보기만 해도 살찔이 떨려. 기분이 상하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안 풀고 있으면 적개심으로, 분개하는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그것이 그대로 가면 정오심이 생깁니다. 정오심. 이거 참 잘 만들었네. 그 다음에 기회보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복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 사람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서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으로 살고 있지만 그 마음, 그 영혼, 내면 속에는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고 정오심, 원한으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복수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이 모습은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 누가 제일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용서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직분의 이름으로 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목사 안수 받고 가지. 직분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분은 섬김의 이름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목사의 직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로 섬겼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고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용서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 모습이 바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수백억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용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용서인 때가 많음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지적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거의가 조건적인 용서일 때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조건적 용서. 예를 들게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널 용서할 거야. 당신 그 화투 놀이하는 거 이번에 손 씻으면 내가 당신 용서할 거야. 이건 용서 아닙니다. 조건적 용서입니다. 네가 뭐뭐 하는 즉시 내가 용서할 거야.
너 수학 5점 올려서 55점으로 올라가면 내가 용서할게. 이 용서 아닙니다. 나는 너 기다리고 보고 있어. 네 반응 봐가면서 용서하든지 용서 안 하든지 네 할게. 이거 용서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인 듯 하지만 성경적 용서가 하는 게 있어요. 부분적인 용서입니다. 난 당신 용서해. 그러나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그 짓을 잊으라고는 하지 마. 난 늘 용서해. 근데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베개 안고 딴방으로 와서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똑같은 일이 생기면 당신 끝이야. 이번에는 용서해 주면. 용서 아닙니다. 접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인 듯하면 용서하는 것이 연기된 용서입니다. 내게 시간을 좀 줘봐. 언젠간 내가 너를 용서하게 될 거야.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나 사건 앞에 서면 용서의 시온소에 들어가서 용서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용서의 시온소, 용서의 성소, 용서의 축복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야 할 위치에 딱 서면 용서의 축복의 시온소로 들어가지 않고 용서의 심판대에 앉으려는 경향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나한테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이 눌리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편의자요. 그런데 나한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는 신음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그가 안도함을 느끼며 미소 짓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용서 안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은 밤새 용서받을 때까지 눌려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용서해주면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마우며 나한테 생명 걸고 잘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모습이 큰 사람입니까? 어느 모습이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온갖 복을 받아 누렸던 다윗의 생을 들여다보십시다. 누구보다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크고 많은데 그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지른 죄악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죄를 지은 죄였습니다. 천할 전에게 드린 말씀처럼 주어진 축복 가지고 바람을 심었고 그 결과가 생애 폭풍으로 몰려왔습니다. 당신의 그 부정해서 불륜의 씨앗으로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저들이 보는 대중들 앞에서 당신이 남의 아내를 욕보인 것처럼 당신의 아내들이 욕보임을 받을 겁니다. 세상의 왕후들이 욕보임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반역을 걸 것이다. 그대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고 지금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망가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망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누구라? 시므이 시어머니 말하는 게 아니야. 시므이 잘 들으세요.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뭐하고? 저주하고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당연히 지가 나와서 시므이는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어 공무원이에요. 말단 공무원인데 이놈이 핏줄이 좋아서 사울 왕의 조카였어요. 그 뺑 믿고 막 그러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 다음 절 읽을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뭐예요? 아들한테 왕권을 뺏긴 이 못난 놈아.
그러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장인이요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조카란 말이에요. 아주 충동적인 인물이면서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의 세워짐과 쓰임받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못나 보여도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여러분 그분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과 쓰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종의 세워짐과 높임받음이 하나님께 그를, 남의 종을 평가하고 평론하는 너는 누구뇨?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보수 사람은 진보 사람은 다 벌려봐도 돼요. 진보는 보수는 다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지 다윗이 믿음으로 용서해 주고요. 나중에요, 훗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할 때 자기 방에 불러다가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 시므이라는 놈 알지? 그놈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 다윗의 당부, 즉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시므이를 불러다가 이걸 또 폐위시킬 수, 쫓아낼 수도 없어. 사울의 조카니까. 사돈이잖아, 사돈. 약속을 합니다. 너 아무래도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만 있어라. 너 배신 때릴 수 있는 놈이니까 넌 여기만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이 시므이가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나름 한 직위를 맡아서 왕궁을 출입하며 어석대며 살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양동치던 놈이 갑자기 골리앗 하나 쳐 죽이고 왕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를 믿고 따르기보다 뒤틀린 심사로 냉담자의 시선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아니나 달라 다윗의 안역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네. 기회는 이때다. 쾌재를 부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악담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은혜 속에 가는 길에도 21세기 시므이와 같은 인간은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등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판단하고 세 가지나 거짓말을 하면서 인신공격하고 대중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주는, 정말 우리가 그 인간에게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주제넘게 지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후욕하는 이 시므이, 이 21세기 시므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런 시므이가 나타나서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미리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이런 시므이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일을 만나면 그때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에 21세기 시므이가 나타날 때 나는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다윗처럼 용서의 축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크게 아멘. 자, 여러분이 이런 시므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개무시하며 지나간다. 2번, 즉각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아무리 쫓겨가는 왕이지만 부하가 있는데 즉시 처단한다. 3번, 지금은 힘이 없어 응대하지 못하지만 훗날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고 칼을, 이빨을 뽀도독 한다. 사실 시므이를 만나 고통당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용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큰 사람이 되는 기회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용서를 통한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아시기에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기회가 시므이를 만난 때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 저를 주목하세요. 시므이가 막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개무시한다 그랬잖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서루야의 아들이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따라합시다. 서루야의 아들, 요거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 서루야가 누군가며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이 누나가 둘이 있는데 아비가일하고 서루야예요. 이 서루야가 이러면 뜻은요, 그 서루야는 뜻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래서 서루야라는 말은 위로와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딸로 아비가일과 서루야가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요, 두 딸 서루야는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아들들이 당시 다윗 왕국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루야의 아들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윗의,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외삼촌은 외삼촌 다윗이 열심히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루야의 아들들 그렇게 별칭으로 붙이는 거예요. 어떤 약점인가 하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매사를 사려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열받아 막 각동 날려. 끝내 열받아 사표 먼저 써.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갈 데가 없어. 가서 내가 미쳤었습니다 이래요. 이게 서루야의 아들들이야. 서루야의 아들 하면 행동 먼저 생각 나중에, 이렇게 합시다. 서루야의 아들. 옆에 분 이렇게 보시다가 인사하세요. 당신 얘기네. 왕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저 개 같은 놈이지만 저주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정말 당장 죽이고 싶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저주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침착합니다. 이것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일일 것이다. 누군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지 마음대로 저주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 복을 지키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6장 11절부터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크게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꼭 그런 놈을 통해서 우리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무리 해봐도 난 괜찮은 거예요. 칼로 찔러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거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절부터 읽어봐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회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릇 신고 저를 주목하시. 제가 설명할게요. 가장 튼튼한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이에요. 용서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공격하면요, 나는 네가 아무리 욕을 하고 나를 판단하고 저주해도 나는 내 발걸음에 옮겨지는 곳은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신발을 신었다. 내가 이 신발 벗어 들기 전에 나는 너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이래야 돼요. 맞아요. 나 같은 놈은 뭘 전도를 해요? 이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자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은혜로 세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한 가지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내 마음에 갑옷을 입고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내 발에 든든한 축복의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것만 민감하면 돼요. 하나님 것만.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민감하면 1년도 목회 못해요. 1년도 목회 못해요. 하나님 것만 민감하고 사람에게는 철판 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사람에게는 철판 깔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쳤다 해도 좋다, 나 예수 믿고 미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중심인데 뭐가 두려워요? 특히 공격해오는 시므이한테 둔감하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내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얼마나 당대하고 담당해요. 아니 내 자식놈도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저주하고 내가 도망가는 판인데 남의 새끼 그놈이 뭐 얘기하는 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굉장히 철판 깔았어. 이어서 12절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야, 제가 나를 저주할 때 내가 용서하면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뭐로 갚아주리라? 또 다른 축복으로 선으로 갚아줄 거라며.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욕하면 철판 깔고 기다리면 그것이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철판 깔고 삽시다. 그렇게 무시할 때 그때 나는 철판 깔고 내가 상처 안 입으면 하나님이 보셨다가 그것을 휘둘리지 않는 나를 보고 뭘 갚아줘? 선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21세기 시므이를 만나면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지 못한 축복, 선으로 갚아주시는 기회예요. 더 큰 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되 만남의 복을 주셔요. 그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용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가 그 상황 거기에서도 생각지 못한 목숨 걸고 자기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요, 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요, 목숨 걸고 나를 지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